우리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에서 크게 두드러진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을 든다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오랜 세월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던 용감한 전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갈렙은 항상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서 늘 2인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최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2인자의 위치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지 않는다, 그런 말처럼 모든 권력을 다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2인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권력을 탐하는 그런 낌새라도 보이면 냉정하게 숙청해버립니다. 그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올림픽에서 은메달 10개를 따도 금메달 하나보다 못한 대우를 받습니다. 1등만 기억하고 1등만 알아주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최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겨우 몇 번 정도만 자신의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항상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2인자로 만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이 시끄러운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왜 생길까요? 왜 생길까요? 2인자가 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다 1인자가 되고 싶고 다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늘 2인자의 위치에서 만족했던 갈렙의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갈렙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정복 전쟁도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지파별로 땅도 다 분배하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기를 포기하고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본거지였던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헤브론 산지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면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모험적인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큰 비전을 가지고 도전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모험적인 일을 피하고 안정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현실의 안주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살이에요. 이 자리에 85 넘으신 분 계신가요? 그 갈렙의 나이 안 되신 분들은 나이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아직도 청춘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은퇴하고도 한 20년쯤 지났을 것 같은 그런 나이입니다. 아마 그 나이면 어떻습니까? 손자들 재롱이나 보면서 편안하게 그냥 여생을 보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8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가졌던 그 믿음에 조금도 변함없이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노장 갈렙의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인 갈렙이 가졌던 그런 도전적인 신앙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을 때 거기서 모세가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때 그 12사람의 정탐꾼 중에 갈렙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대표로 파견됐습니다. 그때의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10사람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안심시키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믿음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수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의 말을 다 쏟아냅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한 달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몇 년이 지나서 들어갑니까? 40년이 지나서. 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을까요? 그 40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정탐 12사람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가 40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너희들 40년 동안 고생 좀 해봐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인구조사에 포함되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병사들도 없었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철병구로 무장하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과 싸워 이긴다는 것, 그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갈렙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갈렙도 알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군사력으로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을 결코 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이처럼 갈렙은 군사력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가진 조건을 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의 그 장대한 거인들을 자기들과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과 비교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아주 크게 보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그렇게 말했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아낙 자손들이 오히려 저것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번역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나요? 내가 가진 물질보다, 내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보다도, 건강보다, 내가 가진 어떤 조건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자신을 믿고 일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막 돈으로 하면 되지, 물질의 힘을 믿어요. 자신이 가진 지혜를 믿고 경험을 믿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렙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서 충성했다 하는 이 말 원문의 뜻은 나의 뒤에 완전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되거나 양심에 가책되는 일이 별로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갈렙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살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85세 나이에 자기의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점에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한 갈렙의 신앙 고백은 신약의 사도 바울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하는 말은 자신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갈렙의 신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 사실을 인정했어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여호와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그 사실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렙의 신앙을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주장이든 객관성이 있어야 그 주장의 진실성이 입증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그렇다고 옳다고 주장해도 다른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아니다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간혹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그래 아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요, 자기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데 갈렙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다, 자기의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렇게 말하지만은 모세도 인정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늘 어떻게 불렀죠? 야훼 하나님,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 불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디 신학교의 교장을 지냈던 조지 스위팅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을 뿐이지 손자는 없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하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무슨 말입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불러,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하신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 족속을 쳤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진멸시켰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소떼와 양떼 중에서 좋은 것, 기름진 것, 그건 다 남겨. 사무엘이 와서 책망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요? 당신의 하나님. 사울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 안 했어요. 당신의 하나님. 그런데 갈렙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갈렙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몇 년 동안요? 무려 45년 동안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45년 아니라 45일도 말씀 붙들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무려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부름 받았죠?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큰 민족은 고사하고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0년밖에 못 붙들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무려 45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 우리 사람은 다 조급합니다. 서두릅니다. 뭔가 빨리빨리 뭔가 이루어져야지. 그죠? 그렇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믿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갈렙처럼 45년이 아니라 450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평지에 좋은 땅을 요구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갈렙은 그만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훈장을 받았다면 수도 없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평지에 좋은 땅을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험악한 산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도 이미 정복해가지고 확보되어 있는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는 아낙 자손들의 본거지였습니다. 아낙 사람들은 헤브론 산지를 중심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에 거주했던 민족인데 아주 장대한 사람들,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장대한 족속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산지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이가 들면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일을 하려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8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가 할 일을 찾았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겠다. 좀 우리말로 번역에는 이게 뉘앙스가 좀 함께 하시면 좀 뭔가 의심하는 듯한, 그죠?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원문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실로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갈렙은 끝까지 충성한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건요, 끝까지 잘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하지 않으면 그 충성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내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충성 아니에요. 직분을 맡기 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직분을 맡고 나서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것도 충성 아닙니다.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에요. 갈렙은 비록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헤브론 산지였고 자신의 나이 또한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래도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헤브론 산지에 있던 아낙 자손들을 다 쫓아내고 그곳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여건이나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정신연령이라는 말을 합니다. 나이가 어려도 생각이 깊은 성숙한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어도 생각이 모자라는 철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많이 들어도 청년처럼 젊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이는 젊어도 뻔만 말하는 게나 행동하는 게나 노인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몇 살이냐 하는 신체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 어떤 정신으로 사느냐, 어떤 비전을 갖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갈렙보다 더 많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정도 안 됐으면은 나이 들었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갈렙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청년 신앙이다.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이의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한 청년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로는 청년이지만 노인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갈렙처럼 육신으로는 노인이지만 청년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갈렙 같은 청년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갈렙처럼 나의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